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은 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상대방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에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그 말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보다는 항상 입을 열면 다른 사람 누가 어떻고 계속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험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일상적이고 보통적인 그런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떠하고 또 사회가 어떠하고 또 어디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평범한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안에 인격이 뛰어나고 또 난 사람들, 또 마음이 넓은 사람들일수록 그들은 진리의 말을 하거나 혹은 사랑의 말을 하거나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내가 많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주제들,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말들을 통해서 내 인격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내 성품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그 말들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치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향력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뼈가 하나도 없고 아주 약하고 작으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말이 참 맞습니다. 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긴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일을 혀가 하게 된다는 거죠. 아라비아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혀가 내 목을 베지 못하게 하라. 칼은 쓸수록 무디어지지만 혀는 쓸수록 날카로워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나의 혀가 나의 목을 벤다는 거예요. 그 혀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혀는 쓸수록 날카로워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크기도 작지만 그러나 거기서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더디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위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축복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 때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또 화기애애하고 또 실제로 복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빌며 살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을 빌며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축복하며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축복의 말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축복을 할 때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축복의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지금 우리 할아버님들, 그 부모님들 세대는 어떠셨습니까? 구한말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서 말할 때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잘못하면 나가서 빌어먹을 녀석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그냥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계속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또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복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복을 좋아합니다. 세계 어느 인간이고 간에 세대를 떠나서 문화와 인종을 떠나서 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는 복을 더 추구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써붙입니다. 수저에도 어떻습니까? 수저도 선물을 받아보면 거기에 복자가 써 있습니다. 이불에도 어떻습니까? 벽엔잎에도 거기에도 복자가 써 있고, 먹는 데도 복을 받고 잘 때도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대문에다도 붙입니다. 대문에다도 복자를 톡하니 붙이고 복이 들어오고 나가게 기다리죠. 그걸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서 곳곳에 복자를 붙이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복자를 거꾸로 붙입니다. 뒤집어 붙여서 이게 뭐야? 한 번 더 복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집안 곳곳에 복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복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문화와 그런 복을 추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디냐?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이 머리에 뭘 이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유대민족, 그들과 우리나라 여인들이 그렇게 머리에 이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요,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족보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여성의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계수할 때 여성과 아이를 제외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존여비 사상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비슷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복에 대한 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문에다가 복이라는 것을 써붙이지만 그 사람들은요, 대문 문설주에다가 성경 구절을, 복에 대한 성경 구절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한 번 붙잡고 기도하고 읽고 나가고, 들어올 때 또 붙잡고 읽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계속 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복주기를 사모하면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디테일하게 복에 대한 말씀들을 그들이 사모하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듣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형 에서를 속이게 하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준 음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아버지 앞에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복에 빌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이상하다. 그리고 만져보니까 몸은 변장을 했기 때문에 형 에서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는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소리가 에서가 아닌 것 같다. 얼마나 마음이 철렁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를 속이고 양심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복복기도를 받으려고 갔는데 무서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들키면 어떡하나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이상하다, 목소리가 에서가 아닌데 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야곱은 복을 사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지금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축복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집문서를 줬느냐? 아닙니다. 땅 문서를 준 것도 아닙니다. 금괴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몇 마디 1분 정도 되는 간단한 축복 기도예요. 그 기도를 받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속이기까지 하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복의 기도를 받기를 원했을까요? 그까짓 말로 하는 것 뭐가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몇 마디 단어를 가지고 말하는 축복의 기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형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렇게 찾아가서 축복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복을 빌 때 그 말의 위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사모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때로는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사랑한다 권면할 때 옆에 사람이 위로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없이도 상담을 해주면서 위로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때로는 병도 극복하게 도와주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의 말은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축복의 말은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 줍니다. 축복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 그대로 축복을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축복한 것이고 이삭은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고 그 아들은 12제자들에게 12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빌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의 족속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과 기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주하는 축복 기도대로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축복의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을 날마다 나누면서 베푸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남을 위해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복을 받으려면 개념이 어떻습니까? 아껴야 되고 움켜잡아야 되고 내 중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모아지고 그리고 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나누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70인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위해 평안을 빌면 그 사람이 평안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 빈 평안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거절하면 내게 그 복이 또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나는 손해볼 것이 없고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때로는 테러를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혹여라도 복음을 전하다 그런 일을 만나도 거기에 논쟁을 하거나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집이 복을 받으면 그러면 서로에게 복이 되는 거고, 그 집이 거부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 굳이 그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논쟁을 벌이거나 갈등하거나 다투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것처럼 악한 그대로 똑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골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니까 장에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갑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버스를 타고 오고 가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다 그 버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건너 동네 사람들도 웬만큼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개똥이 엄마, 교회가 예수 믿어야 복 받아. 그래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 믿고 잘 살아. 비아냥거렸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너 잘 되라고 하는데 왜 지랄이야? 시작을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속이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구원한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투지 말아라, 갈등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율법은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니까 네가 그렇게 해서 나도 그만큼 할 거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뺐기 때문에 그랬어? 그럼 나는 너를 죽여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악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지 말라고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너는 눈 이로 했으니까 너도 눈, 이로 했으니까 너도 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곡해해서 그만큼 나도 그만큼 해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악하게 행하지 말라라. 사람이 악하니까 더 악하게 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최대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율법으로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은 만났습니까? 원수 갚을 일은 만났습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 억울함을 풀고 내 원수를 갚고 시원함을 얻는 길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는 자들은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는다라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결국은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에게 지는 것이고 나가서 그 악 때문에 내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 나에게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지만 내가 굳이 그 사람 때문에 원수를 갚아서 또다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 죄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그 빈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하면 그 사람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이고 내가 축복할 때 나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심으로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